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26일 연중제 30주일입니다. 연중제 30주일 다해입니다. 네. 오늘 일독서는 집회서 35장. 네, 연중 29주일이 아니라 지난주는 정교주일이어서 29주일 거를 못했어요. 그죠? 네. 근데 연중주의를 보면 우리가 전래성경을 보면 일독서는 막 바뀌어. 자, 그 다음에 시편도 막 바뀌어요. 그런데 이독서는 계속 디모데후 이서로 쭉 나가요. 그 다음에 복음도 루카복음으로 쭉 나가는데, 네, 연중 29주일은 요 복음의 앞에 거야. 네, 그래서 연중 30주일은 루카복음 18장 9절이에요. 루카복음 18장 9절. 이독서는 연중 29일 다음 부분 디모데후 이서예요. 그러니까 이독서는 이독서대로 쭉 나가고 복음은 복음대로 쭉 나가요. 그러면 그 복음에 맞춰서 복음에 맞는 일독서는 매번 바뀝니다. 그리고 일독서에 맞춰서 연결되는 시편이 연결이 돼요. 그죠? 이해하셨죠? 네. 자, 그래서 오늘 복음을 보면 두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세리가 더 의롭게 되었다.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진다. 근데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차별되어오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하소연을 귀담아 들으신다는 내용이고, 거기에 맞는 시편이 시편 34편입니다. 자, 오늘은 전래성경 집회서를 좀 복습을 하겠습니다. 네, 집회서를 볼까요? 성경 연대표를 보시면 지혜문학을 보고 있습니다. 지혜문학은 우리가 성경에 가지고 있는 지혜문학은 5권입니다. 여기 잠언, 욥기, 코엘렛, 집회서, 지혜서. 여기 잠언, 욥기, 코엘렛, 집회서, 맨 마지막에 지혜서.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있는 할아버지가 180년경에 집회서를 썼고 손자가 이것을 히라보로 번역했습니다. 네, 그 번역본 집회서 주해를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여기를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자, 집회서 주해. 우리가 7월 달에 공부했어요. 네, 복습하겠습니다. 집회서는 성경은 구약 성경은 이름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는 예언서는 저자의 이름이 드러나죠. 그죠? 예언서는 예언자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저자가 밝혀지죠. 저자나 저자 공동체, 저자의 제자들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책을 내죠. 네. 근데 대부분이 저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집회서는 내가 썼다라고 딱 책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알려진 책이다. 집회서의 저자는 누구다? 벤시라랍니다. 벤시라. 시라의 아들 예수. 벤시라 예수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새로 입교한 신자들을 가르치는 책. 그래서 집회서, 모임의 책. 이렇게 한 거예요. 교회의 책, 모임의 책. 자, 벤시라는 예루살렘의 유명한 사람이고 율법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찼고 학교를 열어서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사람, 지혜의 열렬한 탐구자입니다. 그는 부유하게 살았고 아마도 예루살렘의 공무원이었을 것 같아요. 거의 공직자였고 아마 사제 밑에서 일했던, 그러나 사제는 아닌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벤시라 예수는 모든 사람이 유다 율법을 잘 지켜서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글을 썼다는 거죠. 근데 어떤 상태였는가는 역사적 배경을 봐야 돼요. 저술연대와 역사적 배경. 자, 벤시라 예수는 180년경에 썼고, 그리고 132년에 손자가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시대가 어느 세대인가? 180년이니까 180, 132. 180은 마이너스 330부터는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마이너스 320부터는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집에 있었고, 마이너스 200부터는 셀레오코스 왕조의 집에 있었던 거 있죠. 특히 180이니까 안티오코스 3세, 안티오코 3세 아들 셀레오코스 4세, 이때까지예요. 셀레오코스 4세가 187에서 175, 그러니까 그죠? 여기 180 여기 들어가죠. 안티오코스 3세의 아들이 이 왕이었을 때, 셀레오코스 4세가 정권을 잡았을 때 그때 했는데, 이때는 박해 시대는 아니지만 약간 불안정한 시대였고, 요 다음 왕이 175년에 안티오코스 4세예요. 셀레오코스의 동생, 셀레오코스 4세의 동생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마이너스 175에 시리아의 왕이 돼서 유다를 막 박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마이너스 333부터는 알렉산더 대왕의 헬레니즘의 영향에 들어가 있는 거죠. 강압적이진 않았지만 영향이 들어 있었는데, 이 벤시라 예수는 그 다음을 통찰한 거죠. 이 박해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위기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 앞에서 벤시라 예수는 유다의 문화를 유다인들에게, 유다의 문화야말로 참 지혜이다. 참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 그리스 사상, 그리스 철학을 거기에 해봐야 별 볼 일 없다. 그래서 유다의 종교적 전통에 충실하고자 행동 지침서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았다. 그 법이 토라다. 토라가 만들어지고, 토라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실천적 행동 지침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토라가 만들어지고, 이것을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에서 마이너스 300에서 전례 충실해야 된다 해서 한쪽으로는 시편이 정리가 됐고, 역대기 신학이 나왔고, 역대기 신학은 전례 충실성입니다. 그리고 지혜문학에서는
주님을 경외함, 주님을 경외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쪽으로 했고, 그것을 확장시킨 사람이 벤시라 예수다는 것입니다. 네. 유다계의 본질을 분명히 밝히려는 벤시라 예수는 보수적인 문학 작품이다. 집회서는. 그래서 집회서를 보면 51장까지 있는데 우정, 자선, 모든 주제가 다 있어요. 그죠? 네. 대체로 마이너스 400에 편집된 잠언을 주석한 거죠. 네. 잠언은 짧은 두 줄로 다 여기 되어 있는데 그걸 약간 확장시켜서 한 문단으로 우정에 대해서, 자선에 대해서, 잔욕에 대해서 이제 문단으로 나오죠. 잠언은 한 줄로 나오거나 두 줄로 나오죠. 네. 그래서 잠언을 풀이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도 지혜의 의인화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주님을 경외함이라는 주제가 지혜문학의 핵심인데, 주님을 경외함은 결국 율법에 대한 충실성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율법과 지혜는 같은 개념이다. 는 사상으로 발전시킵니다. 네. 지혜의 선제 사상과 율법의 선제 사상, 나중에 이렇게 되죠. 참된 신심이 무엇인지 벤시라 예수는 밝혀줍니다. 그러면서 하느님 어떤 분이신가? 하느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유일한 하느님이시고, 그러면서 점점 마이너스 550, 마이너스 400, 여기는 마이너스 200이에요. 그죠? 그래서 유일하신 하느님 이렇게 나옵니다. 하느님은 영원하시고 유일신이시고 완벽한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하느님은 모든 이의 모든 것이고, 그리고 공정과 정의 자체이시고, 또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신 분이시고, 하느님은 아버지시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시다. 하느님은. 그래서 앞으로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것을 하느님 안에서 극복해야 한다. 라는 것을 이제 이 마이너스 180이니까 아직 박해가 아닌데 앞으로 그럴 거라는 것을 통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낸다? 지혜로워야 된다.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되었고 세상의 악은 하느님이 만들지 않았다.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온 거다. 그래서 인간이 하느님께 충실할 때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회서에서의 이제 아직 넘어서지 못하는 게 보상 개념인데, 집회서에서의 보장은 아직도 세속적이다. 그리고 저쪽 세상에 대해서는 아직 통찰을 못하고 있는 거죠. 벤시라 예수는 현실적인 마인드를 가졌죠.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셔갖고 감이 없었어요. 이승 넘어 저승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요. 그리고 불사불멸 부활사상 이런 거는 없어요. 집회서에는 없습니다. 마이너스 50 시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그 다음 통찰이 별로 없다. 벤시라의 종말론적 희망은 현세적이고 지상적이다. 정치적이고 민주적이다. 것입니다. 어쨌든 이 글을 보면 차독 집안의 사제직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 것을 보니까
아마 그쪽에 영향을 받았고, 그런데 차두가의 판은 아니에요. 벤시라 마이너스 180은 뭐 사두가이, 바리사이, SNF가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안 나온 상태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벤시라의 영향으로 나중에 꿈난 공동체 SNF가 생기고 바리사이라는 것도 생기는데, 그런 거기에 대해서 기본 자료를 제공한 것이 집회서이기도 합니다. 집회서의 구조는 어떻게 딱 안 떨어진다. 그래서 21부터 23, 24부터 50, 요 정도 지혜 찬미가로 시작되는 요 정도 51장은 부록이고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것입니다. 그래서 집회서가 구약신학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집회서 안에 단독적인 문헌들이 나오는데 이미 집회서의 저자는 뭘 알고 있다? 토라를 알고 있다. 토라. 또 신명기 역사서의 여호수아기, 사무엘기, 열왕기, 역대기, 욥기,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제키엘서, 열도서, 예언서, 느헤미야서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는 거 있죠. 굉장히 놀랍죠, 그죠? 그러니까 벤시라 마이너스 180에는 거의 구약 성경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신학적 배경 이런 게 있다. 유다교는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 이후에 이제 바리사이들이 모여서 유다교를 만듭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을 것이다. 그리고 본문 전승 과정은 생략. 그래서 우리 복습 한번 쭉 해봤고요. 자, 집회서 35장 오늘 1독서인데 집회서 35장 주님은 가난한 사람,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 고아, 과부, 그들의 간청, 하소연 이런 것들을 귀담아 들으신다는 내용입니다. 집회서 35장 15절 한번 쭉 보시고요. 거기에 맞는 시편 34편 가난한 이를 부르짖자 주님께서 귀담아 들으신다. 마음이 부서진 넋이 짓밟힌 이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우선적 사랑, 의인을 도와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시편 34편 보시고요. 사목서간 주에는 참고하시고 디모데오 2서 4장 우리가 그 앞에 거 어디 갔어? 연중 28주일 여기 있었죠, 그죠? 연중 29주일 표시를 안 했구나. 연중 30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디모데오 2서 4장. 그래서 이거는 생뚱맞죠, 그죠? 독서하고 복음하고는 연결이 안 돼요. 어쨌든 디모데오 2서에 나오는 바오로는 훌륭히 싸우고 달리기를 다 달렸고 정의의 올개간이 기다릴 것이다 하는 내용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루카복음 주에도 보시고요. 오늘 루카복음서는 여기 있죠? 여기 그러니까 29주일 지난주는 정교주일이어서 안 했지만 29주일은 여기가 복음이에요. 지난주 복음 연중 29주일 복음 그 다음은 연중 30주일 복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자신하면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가는데 1번은 바리사이고 2번은 세리였다. 근데 바리사이는 잘난 척만 했다. 그러면서 저 세리하고도 안 갔다 그랬다. 그런데 세리는 유다인이면서 종교적 죄인이죠. 유다인입니다. 유다인 중에서 뽑아요. 세리는. 그래서 세리는 절반 정도 로마의 하수인으로서 세금을 걷고 절반은 착복하고 그래서
떳하지 못하죠.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주님 죄인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번이 아니라 2번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됐다는 예화를 들어줍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 낮이고 자신을 낮추는 이가 높아질 것이다. 여기에 맞게 1독서가 지에서 35장 그 다음에 시편 34 이렇게 복음에 맞춰서 오늘 연중제 30주일 다해 독서와 복음이 이렇게 편집되었습니다. 전래성경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자, 오늘은 10월 26일 연중 30주일입니다. 월요일은 월요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수목금 단풍 문화영상 피정이 있겠습니다. 네. 자, 내일 새벽에 다시 또 내일 새벽은 연중 30주일 월화수목금토 쭉 여기까지 전래성경 내일 새벽반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과 지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